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풀리진 않았지만 그나마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봉사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그저 자기를 위해, 육신을 위해,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행여라도 진리에서, 복음에서, 몸된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은 죄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곧게 펴주시고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육신을 위해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없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계획, 복음을 위한 계획, 교회를 위한 계획,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기 원하는 삶의 계획을 세우고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 뒤의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마지막 경주를 최선을 다해 뛰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축교회당 건축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안에 입주해서 내년에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 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병상에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비전을 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하늘에서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노후를 걱정하기보다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5장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아가서는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청춘 남녀의 러브 스토리 같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각자와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잘 아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본문은 우리 슐람미 여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신랑이 이제 멀리 물러가 버리죠.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겼고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내 이 슐람미 여인이 자기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아, 내가 심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늦은 밤에 남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헤매다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고 당부를 하죠. 부탁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 전해다오. 그 말을 들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의 남편이 다른 남자보다 도대체 뭐가 더 좋기에 이 야밤에 미친 여자처럼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매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도대체 너희 남편이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뭐냐? 묻는 내용이 방금 9절입니다. 9절. 이 내용은 단순히 슐람미 여인의 육신의 남편 솔로몬과 다른 이 세상 남자들과의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것들과 비교했을 때 왜 무엇이 우월하고 그리고 뛰어난지를 알게 될 때에 더욱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을 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더 나아올 수 있음을 슐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히 알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내가 섬기는 주님이 이 세상 것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뛰어난지, 무엇이 더 훌륭한지, 무엇이 더 나은지를 알고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예루살렘 여인이 슐람미 여인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아니 너는 너의 남편이 다른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게 뭐냐?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우리 남편 그러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할 말 있어요? 뭐 할 말 있어요? 속으로 나 어쩔 수 없이 살아? 뭐 이렇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지옥이죠, 지옥. 그런 남편과 사는 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를 이렇게 알아줘. 우리 애들을 이렇게 아껴.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거 뭔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 너의 남편이 뭐가 그렇게 나아? 질문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이러면 이게 확 훅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면 그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도 싸울까 봐.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보, 내가 다른 남자들보다 뛰어난 게 뭐야? 문제 생기니까 질문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냥. 자, 그런 육신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섬기는 주님이 도대체 나은 게 뭐냐? 내가 섬기는 주님이 뛰어난 게 뭐냐? 내가 섬기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나의 주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져버린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또 새롭게 신앙을 다시 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우리 주님의 뛰어난 점, 우리 주님의 우월한 점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알게 된다면, 자,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의 우월함, 뛰어남,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면을 꾸미기보다는 이제 외면을 꾸미죠. 신앙의 건강보다는 육신의 건강에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을 가꾸기보다는 사람이 볼 때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던 주님의 자녀들이 왜 점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끌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나의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우월함, 주님의 뛰어남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분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될 합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니까, 나의 주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 시간에 뭔가 세상에서 더 뭔가를 갖추고 배우고 준비하고 해야 될 것처럼 마음이 나누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갈등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봉사가 주어질 때 아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나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이, 내가 모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아깝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꼭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불안불안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은 그렇다면 나의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순식간에 10자식이 죽었고 건강을 잃었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욥을 못 알아봤어요. 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은 흉측하게 외형이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충격이었죠. 욥의 친구들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이 욥을 아프게 했죠. 마귀보다 훨씬 더 괴롭힌 사람이 욥의 세 친구였어요. 아이러니죠? 친구들이 마귀보다 욥을 더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그러다가 욥기 38장에 주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욥기 1장에서 있었던 마귀와의 대화를 주님이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욥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욥에게 어때요?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어요. 욥아, 나 믿어주고 참아주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38장까지 쭉 와줘서 고맙다.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요. 누가 별들의 크기를 정했는지, 별들의 거리를 정했는지 너 아냐? 산에 사는 사슴이 얼마 만에 새끼를 하는지
너 그런 거 알아? 31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천문 기후에 관한 질문을 9가지. 천문 지리에 관한 질문을 9가지. 기후에 관한 질문을 10가지. 동물과 생명에 관한 질문을 12가지를 하셔요.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재산 잃고 10자식 잃고 그리고 몹쓸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주시면 오죽 좋아요? 그동안 참아줘서 고맙다. 너가 지금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식이 이렇게 갑자기 죽은 것은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위로도 없고 설명도 없단 말이에요. 단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란다. 별의 크기, 별의 거리, 그리고 생명이 잉태하도록 먹여 살리고 모든 것을 운행하는 그분이 바로 나란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수록 10자식을 잃는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먹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짐승들을 먹이는 게 내 아버지라면 그분이 자기 자식을 굶기겠는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좋으면 살게 하실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면 하나님은 나를 취해 갈 것이다. 여러분, 왜 오래 살아야만 하죠? 오래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는 부자여야만 하죠? 부자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는 건강해야만 합니까? 건강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어떤 이유가 우리는 있는 겁니까? 내가 살아야만 하는 주님을 향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내가 건강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분명하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에요. 놀랍게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된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고, 자식 잃어도 괜찮고, 건강 잃어도 괜찮고, 친구들에게 오해받아도 괜찮고, 그러면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좋습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자,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나는 나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재물 견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견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봉사할까? 돈 벌러 갈까? 주님을 희생을 할까? 노대책을 할까?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주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견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요. 나의 주님을 안다면 그분은 이 세상 것과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주님을 비교하지 맙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 이 세상의 쾌락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장애가 될 수 없길 바랍니다. 그걸 다 뛰어넘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십니까?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욕심적이고 독선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그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은 자기 신랑의 10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왜 만 사람보다 뛰어난지를 설명하고 있죠. 머리, 머릿결, 눈, 뺨, 입술, 다리, 몸, 손. 그 10가지를 들어서 내 남편은 이렇기 때문에 어떤 남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10가지라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갖는다면 고민거리가 없다고요. 봉사할까 말까, 교제할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고민할 것이 없어요. 완전한 나의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모르니까 고민되죠. 모르니까 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완전하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집시다.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아가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라. 남편에 대하여 쭉 말하고 난 뒤 16절 정리를 하죠. 나의 사랑하는 그이는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게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님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만 하구나.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이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내 님의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랑스럽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이 이런 분이다. 자신 있죠? 참 자신감 있잖아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 내 남편이야. 같이 시장 보러 가다가 동창을 시장 통해서 만났는데 야 누구야? 옆에 있는 그 아저씨 누구냐? 아는 아저씨. 와, 이건 충격이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 그이 내 남편 자랑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야죠. 내 주님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바뀔 거예요. 지금처럼은 안 살 거예요. 더 진보하고 더 변화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16절을 읽어보면은요, 이 신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신랑을 보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요, 이게 딱 티가 나.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막 부부간에 인고 부부들은 보면 어때요? 눈빛만 봐도 막 꿀 떨어진다고 그러죠? 닭살 부부라고요.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닭살 부부란 말을 들어야 돼요. 육신의 부부 말고 신랑 대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닭살 부부, 닭살 같은 신앙생활.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막 봉사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어요? 막 드리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어요? 닭살 신앙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분과. 신부는 16절을 보면 신랑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것뿐이요. 사랑스러운 것뿐.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에 뭐가 끼었다? 콩깍지가 끼었다. 콩깍지가 끼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요, 사고로 얼굴에 이렇게 막 곰보가 돼버렸어요.
막 얼굴이 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탁 팔베개 하고 같이 누워서 자기 아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은 구멍구멍마다 귀인이 있어. 구멍이 귀엽다 그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귀인 있다는 말은 당신은 구멍구멍마다 귀여워. 콩깍지 씌운 거죠. 그 부부가 문제가 있을까요?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동창처럼 어때요? 넓은 아파트 못 사준다고 싸움을 할까요? 그 한마디에서 그 부부는 싸울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느낄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주님이 흠이 없고 내 주님에게는 사랑스러운 것뿐이라는 걸 안다면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 신앙을 지지해주는 가족이 없어도 그분을 섬기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되고 문제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생긴다면 아마 아직도 내 남편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6절에서 남편과 한번 헤어지잖아요. 6절 보시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거 가버렸어요, 남편이. 야밤에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나 씻었어. 나 옷 갈아입었어. 가버린 거예요. 주님 물러가 버렸어요.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실수로 부부관계가 금이 갔고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다행인 건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 남편이 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우했구나. 이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즉 술람미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남편의 우월함에 대하여 남편의 완벽함에 대하여 더욱 깨닫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아마 각자의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극복하지 못한 죄, 극복하지 못한 성격, 그 기질,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 구원까지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 없이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퍼펙트하게 주님 앞에 딱 서서 섬기길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셔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기대고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강하게 가르치고 세워가시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실패를 통해서 남편의 완벽함, 남편의 우월함, 남편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대해야 될 이유를 깨닫기를,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님 없이는 내 삶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기를 주님은 고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파야 되는 이유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모순돼 보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 대한 확실한 소망, 확실한 믿음이 생김으로 지금 현재의 두려움, 남편이 떠나버린 두려움, 우울감, 공포, 고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남편은 그래, 만 사람보다 뛰어나. 그래, 내 남편은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야. 이걸 탁 깨닫는 순간 공포, 남편이 멀리 떠났다는 두려움, 남편에게서 멀어졌다는 외로움, 우울감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분이 내 곁에 돌아오기를, 그분이 두려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그분이 우울해하는 내 마음에 위로해 주기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내 주님이 만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감당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러분, 잡풀이 우거진 숲을 속에 덩그러니 빨간 사과가 가득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한 그루의 사과를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내 남편은 숲을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같다. 무슨 뜻 같아요? 내 남편과 비교할 만한 남자 없다. 내 남편은 우월한 분이다. 내 남편은 뛰어난 분이다. 내 남편은 달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독보적인 분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전부여야 됩니다. 누가 수풀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과에 관심이 있지. 누가 잡풀에 마음을 둡니까? 사과에 마음을 두죠. 잡풀 같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사과 같은 내 주님에게 온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잡풀 같은 세상에 나뉘는 겁니까? 내년에는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는 벌써 여러분 계획 세웠죠? 혹 그 속에 잡풀이 있으면 다시 계획 세우십시오. 내년에 내 마음과 계획을 사과 같은 그분에게 딱 올인하시라고. 잡풀에다 두지 말고요. 잡풀에 내 마음이 나누인다면 아직도 사과와 잡풀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과의 맛을 모르는 것이고 아직도 사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과와 잡풀을 동등하게 여기면 우리 마음이 잡풀에 가게 돼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잡풀과 같은 세상에 나누게 돼 있어요. 나에게 주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도드라진 분입니다. 누가 잡풀과 사과를 바꾼단 말입니까? 누가 잡풀과 사과를 비교한단 말입니까? 누가 잡풀과 사과를 똑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요. 주님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편 73편 25절 아가서 실ып 계시고요. 시편 73편 25절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땅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마음 둘 곳이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온 마음을 드려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계획 중심에 주님밖에 없다고 해요. 잡풀과 같은 세상에 누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시들어 없어질 것들에 누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에 누가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잡풀 속에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면 그분은 나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 알수록, 주님의 뛰어남에 대해 알수록,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알수록 그분은 나에게 전부가 되셔요. 사과나무에는 수풀이 없는 두 가지가 있죠. 아가서 돌아가 봅시다. 아가서 2장 3절에 사과나무에게는 수풀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늘, 실과입니다. 그늘과 실과. 여러분, 그늘은 어때요? 쉬는 곳이죠. 중동은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 아래 나오면 진짜 따갑습니다. 따가워요.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가워요. 따가워.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건조해서 그래요. 고온 건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중동 사람들 보면은요, 얼굴 막 칭칭 갖고 막 눈만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더 더울 것 같죠? 시원해요. 뚫뚫 마는 게 더 시원해요. 우리는 다습하기 때문에 뚫뚫 말면 답답해 죽어버려요. 우리는 큰일 나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둘둘 말아도 더 시원해요. 그늘이 시원해요. 그늘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말하죠. 여러분, 수풀에 어떤 그늘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안식이 있음을 사과나무의 그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 대상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최근에 고등학교 동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났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밤장사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가게 정리하고 문 닫고 하면 4시에 퇴근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상인들끼리 또 어울려서 이제 피곤하니까 술 한잔 하고 막 보니까 이 음악 동아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고깃집 사장님은 기타, 곱창집 사장님은 드럼, 호프집 사장님은 뭐 신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또 4시에 일어나서 또 나오고, 그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아내가 말씀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들었는데 제가 하는 유튜브를 봤던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고는 못 알아봤대요. 제가 못 알아보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배영기인 거예요. 배영기. 배영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니까 저였던 겁니다. 동창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매님 통해서 연락이 와서 뛰어가서 만났어요. 저도 아는 동창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안식을 찾습니까? 술 한 잔으로 마이크를 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안식이 됩니까?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세 타령을 한들 그것이 답이 될까요? 여러분, 호기 가운데 수고하신 분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어린 시절 가난한 사람은 꿈이 부자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 가난을 내 자식들에겐 물려주지 않겠다. 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이 뒤바뀐 삶을 했고 살았고, 청춘을 그 부엌에서 매캐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아가며 30년을 살았어요.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자식들은 자고 있고, 자식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방문을 두드리면 자식들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가난은 벗어났지만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진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자식을 잃고, 돈은 벌었는데 가족을 잃고.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걸로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은 자기를 품어줄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걸 안다고, 행복할 줄 안다고. 해봤지 않습니까? 주님이 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주님에게 그 그늘이 있어요. 수풀과 잡풀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겐 실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얼마나 달아요? 저도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아침밥으로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 자매가 사과를 하나 깎아주면서, 당신 아침마다 먹는 사과가 황금 사과야? 다른 때는 그런 말 안 하고 여보 드세요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당신 이거 무슨 사과인 줄 알아? 황금 사과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황금 사과라고? 뭐라고? 나는 상표가 황금 사과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씹고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침 사과가 황금 사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에 좋다 그 뜻이었던 거를, 상표가 황금 사과인가? 내가 모르는 사과 여기서 사왔나 보다. 그럼 먹으니까 너무 단 거예요. 아, 황금 사과라 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과 달죠? 주님은 달아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달디단 인생으로 바뀌어요. 지금 우리 인생은 참 쓰디 쓰죠? 뭘 해도 써요. 뭘 해도 안 돼.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데 나는 손대는 것마다 망해. 어떤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인데 나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다스의 손이 뭔지 알죠? 만지면 금으로 바뀌어. 이게 마이다스 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손은요, 만지면 망해. 참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달디단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화목한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다. 주님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 달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달아요. 주님의 말씀은 다 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달기 때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미움이 용서로 바뀌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늘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잖아요. 늘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담대하게, 용감하게 바뀌는 겁니다. 항상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티만 흠잡고 너가 문제야, 너가 잘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자기 안에 들보가 보이잖아요. 제 친구가 한 말입니다.
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구원을 받고 바뀌었답니다. 비로소 대화가 되고,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깔깔깔 웃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아들의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아빠에게 다가오고 딸이 아빠를 껴안고 뽀뽀해주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직은 구원을 못 받았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나도 바뀌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나도 바뀌었다. 말씀은 바꿔놔요. 생각을 바르게, 삶을 바르게, 부부관계를 바르게. 그러니까 실구하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에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가서 1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숙제를 주죠. 세례 요한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전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주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어? 뭐 성경 지어낸 거지. 우리도 영적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진리가 보였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보게 됐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소경에게 필요한 건 좋은 집이 아닙니다. 소경에게 필요한 건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 소경들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출세와 성공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죠. 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안진뱅이처럼 세상에 착 달라붙어서 그냥 이 땅에서 어디 즐길 것 없나, 돈 벌 것 없나 헤매는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들이 벌떡 서서 말씀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발이 생기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겁니다. 문둥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 직장이 아닙니다. 문둥이에게 필요한 건 보장된 노대책이 아니라 문둥이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문둥이 같은 우리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죄인에게 안정된 직장이 답을 줍니까? 죽어가는 죄인에게 보장된 직장이 답을 줍니까? 영원히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문둥이 같은 죄인들에게 보장된 노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문둥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된 직장, 보장된 노후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머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처럼 여가 생활이 아니야. 스키도 타고 보트도 타고 행글라이도 타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런 여가가 아닙니다. 골프도 치고. 귀머거리에게 필요한 건 여가 생활이 아니라 듣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여가 생활은 못할지언정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골프는 못 쳐도 듣게 될 거라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스키는 못 타도 행글라이딩은 못 해도 스킨스쿠버는 못 해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이에요. 주님만이 답이라고.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러니 헤매지 마세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분만 묵묵히 따라가 보세요. 그분만이 답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비교할 만한 것이 없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딱 두 단어죠.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뜨거운 구절이죠.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많은 사랑을 품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땅에 누가 나의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89년 4월 8일 한 번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육신의 피부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피부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피부치도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소송하잖아요.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잖아요. 육신의 피부치도 너무 가난하면 왕래 못합니다. 너무 힘들면 명절에도 못 모여요. 그게 육신의 피부치예요. 만나면 서로 덕이나 보려고, 만나면 좀 도움은 또 받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조건 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누가 내 가족을 위해, 누가 내 자식을 위해 울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내 영혼을 위해 울어준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일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도 참 슬픈 일이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들을 보는 것도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바라보고만 우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 때문에 주님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우시는 일이 없게 합시다. 이제 내가 울어야죠. 이제 내가 울어야죠. 왜 주님이 울어요? 내가 울어야죠. 구원 받아놓고, 죄 용서 받아놓고,
울어야죠. 이제 나 때문에 주님이 우는 일이 없게 합시다. 무엇을 이 주님의 눈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주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모든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미에게 주신대.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단둘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젊은 아들이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젊은 아들이, 그 새파란 내 아들이, 과부가, 어찌 보면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겐 때로는 남편, 때로는 친구, 때로는 부모, 때로는 내 보호자.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과부의 인생의 절반이 무너진 겁니다. 어찌 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장례 치르고 나서 나도 내 아들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 먹을지도 몰라요. 이 사정을 아는 나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 행전에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며 따라왔습니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아들이 전부였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그 많은 나 인생의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왔지만 과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과부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과부가 다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인간의 위로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찾아왔어요. 울지 마라. 관에에 손을 얹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 만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격리하고 정결의식을 또 행해야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만지지 않아요. 더러워지니까, 부정해지니까. 이거 부정한 거 만졌다가는 또 일주일 일 못 하잖아요. 격리해야 되니까. 장사하는 데 문제 있잖아요. 사업하는 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서 울어주는 겁니다. 거리를 두면서 울어주는 거, 이것이 인간의 위로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진실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주는 위로죠. 그런데 주님은 다가와서 관이에 손을 얹은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진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다시 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말란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말란 뜻입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주님과 비교될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주님은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 사랑하는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도
비교할 수 없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십니다. 주님께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겸손, 온유입니다. 주님이 전도하는 법 배워라, 기도하는 법 배워라, 묵상하는 법 배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불이 뚝게 하는 법 배워라, 헌금하는 법 배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봉사하는 법 배워라 이런 거 말하지 않았잖아요. 뭘 말했습니까?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에겐 겸손, 온유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갈등, 내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를 걷는 원인을 보십시오. 교만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 원인이 교만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자기 생각, 고집, 늘 자기는 옳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문제가 되고 성도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건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겸손해질 수는 없어요. 주님의 겸손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셨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구유통에 나셨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곳 십자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그 초라한 십자가에, 그 낮은 십자가에, 그 천한 십자가에 대롱대롱 높이 매달린 겁니다. 이만한 겸손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내 교만도,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과 견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만큼 온유해질 수도 없습니다. 온유란 부드러운 거, 따뜻한 거. 물론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주님만큼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주님은 곤욕을 당했습니다. 곤란한 일과 욕을 보인 거죠. 주님이 힘이 없어서 뺨을 맞았습니까?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하신 겁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주가 멈추는 거예요. 주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잠잠히 그 모욕, 그 조롱, 그 희롱, 그 멸시, 그 천대를 다 그냥 받으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건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쓰지 않고 입을 다무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댁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저는 볼 때마다 마음에 의분이 일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다. 지나가는 자들은 구경을 하고, 관원들은 희롱을 하고, 군인들은 주님을 모욕하고, 옆에 있는 강도도 욕을 하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죠. 이것이 온유예요. 조금만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하면 발끈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들으면 욱하고.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되는구나.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억울한 얘기를 하든 핍박을 받든 오해를 받든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에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교제해? 에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봉사해? 안 해! 그거 말고 그럴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그것이 온유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이사야 4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예수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한 것이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내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냐? 하나님 섬길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갈까? 봉사할까? 일하러 갈까? 헌신할까? 노후 대책 세울까? 주님께 투자할까? 아니면 노후 대책에 투자할까? 비교 대상이 되는 거냐? 교회를 갈까? 말까? 비교 대상이 되는 거냐? 구역 모임 갈까? 말까? 비교 대상이 되는 거냐? 말씀을 들을까? TV를 볼까? TV와 말씀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고 있잖아요. 견주고 있잖아요. 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금덩어리하고 호박덩어리하고 바꿀까 고민한 사람 있어요? 다이아몬드하고 시루떡하고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분 계셔요? 비교 대상이 됩니까? 금덩어리하고 호박덩어리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다이아몬드하고 시루떡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모르면 되죠. 다이아몬드를 모르면 사탕과 바꿔 먹었다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스페인이 점령했을 때 바꿨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나의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편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용서, 그분의 눈물, 우리가 더 알아간다면 괜찮아요. 이 세상 없어도 괜찮아요. 못났어도 괜찮아요. 잘난 것 없어도 괜찮다고요. 교제하는데 문제 안 됩니다. 봉사할까 말까 고민 안 합니다. 그래, 그분을 위해 살자. 그래, 그분께 드리자. 즐겁죠. 더 못 드려서 죄송하죠.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꿈꾸십시오. 주님 앞에 더 온전하기를 꿈꾸십시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꿈꾸십시다. 주님께 더 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꿈꾸십시다. 그런 자녀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를 꿈꾸십시다. 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삶을 꿈꾸십시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삶을 꿈꾸십시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은 것,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실래요? 어디에 시간을 쓰실래요? 육체를 만들고 육신을 꾸미고 육신을 가꾸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에 원하는 길을 가는데 물질과 시간을 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쓰십시오.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채찍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니까. 헛되지 않을 것이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말씀과 이 육신의 것들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0장 1절.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전도서 4장 1절에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찾겠습니다. 전도서 앞에 있죠. 4장 1절. 구약 949페이지 전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릴 때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어요. 인간 중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위로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내 길의 결국을 아십니다. 내 고난의 결국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위로해 줄 수 있죠.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만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을 아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한들, 사람들이 나에게 소원한 말을 한다 한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한들 괜찮아요. 알아주는 분 계시니까. 다 알아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괜찮잖아요. 묵묵히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40장 2절.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나의 모든 죄를 배나 갚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뿐이죠.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메시아의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자 위치에 놓아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만 내 죄를 배나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이단자들은 한 인간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한 인간을 다른 보혜사로, 한 인간을 영생하는 보혜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겠느냐? 너희가 나를 어떤 사람과 비길 수 있느냐? 나는 너희 죄를 배나 갚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어떤 인간이 너희 죄를 배나 갚아줄 수 있느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내 죄를 배나 갚아주신 그분이에요. 비유를 풀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죄를 배나 갚아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누구를 비교합니까? 어떤 교리를 십자가와 비교한단 말입니까? 어떤 인간을 예수님 자리에 놓은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이사야 40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비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딴 거 안 바라봅니다. 오늘 숙제 내드립니다. 댁에 가셔서 이사야 40장에 본다는, 보라, 본다는 의미의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어보세요. 상당히 많이 반복됩니다. 40장 5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가르치는 사람 보지 마세요. 유월절 가르치는 사람 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이 진리라고, 그것 깨달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들을 보지 마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9절입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라. 다른 거 보지 마라. 엉뚱한 거 보지 마라. 십자가만 보라. 예수님만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제는 강한 자로 옵니다. 2000년 전 오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셔요. 강한 자로 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백마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주님은 원수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희롱과 조롱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강한 자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안다면. 또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친히 10절 후반절.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다 같이 읽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없는 것에서 우주를 만들었고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답이 없는 이 현실에서 답을 주실 게 분명하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요. 주님을 안다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만 바라보고 견딜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46장 5절입니다. 46장 5절. 4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제 주님은 라이벌을 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내 삶에 내 마음속에서 뭔가 비교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남편이 우리 자매님들을 어디 저 노숙자하고 비교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들이 나를 어디 저 거지하고 비교한다. 얼마나 모욕입니까? 하나님을 섬길까? 교제를 갈까? 다른 곳을 갈까? 고민할 필요 있을까요? 희생을 할까? 봉사를 할까? 다른 일을 하러 갈까? 이 고민의 대상이 될까요? 성경을 읽을까? SNS를 할까?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분은 라이벌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교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더욱 알아서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아픔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